사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길 같은 인생의 길을 걷는 동안에 창조의 능력을, 부활의 빛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꿰어냅니다. 네 스스로 안식을 만들어야 하고 네 스스로 안식을 거두어야 한다. 그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가면 우리에게 있던 안식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일산에 와서 자유로를 운전하면서 크게 놀란 일이 있습니다. 표지판에 개성, 평양 이런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길로 가면 개성도 가고 평양도 가겠구나. 표지판은 단순한 정보만 주는 건 아닙니다. 그 표지판 안에 있는 정보를 읽다가 보면 마음에 감정이라는 게 생기고 꿈이 생깁니다. 아, 하나님, 이 도로를 가지고 속히 개성으로 갈 날이, 속히 평양으로 갈 날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괜히 그 글자만 봤을 뿐인데 마음에 꿈이 생기고 기도의 제목이 생기죠. 또 일산 신도시에 몇 년 살면서 자유로를 달리다가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닥에 일산 신도시라고 적혀 있는 걸 봤어요. 또 생각했어요. 일산이 신도시인가? 옛날에는 신도시였는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막 겨울에 수도관이 동파가 돼서 물이 샌다고 난리를 하는 동네고 때마다 재개발 이슈가 있는 동네 아닙니까? 아, 한때는 표지판이 옳았는데 또 어느 순간에는 그 표지판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표지판을 보고 있으면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에 표지판을 하나 두셨어요. 그 표지판을 저는 두 나무 언약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무 언약은 매우 독특한 것이어서 이해를 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이해를 바르게 한다는 뜻은 그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신 말씀, 이걸 기억하면서 연결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힘으로 못 다스릴 거다. 나의 안식으로 들어와서 내 안식을 누리고 내 안식을 이 세상에 전하는 부부가 되거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두 나무 언약은 반드시 그 맥락 가운데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두 나무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은 특별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먼저 말씀 확인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그 세상 가운데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땅, 에덴이죠. 에덴에 동산을 하나 만드셨어요. 에덴에 있는 이 동산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는 것 같은데 이미 말씀 한번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특징,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을 위한 관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를 계속 공급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죠.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위치에 관사를 하나 주셨어요. 아담 하와 부부는 하나님 나라 공무원이에요. 이 공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관사를 만들어 두셨다. 두 번째, 에덴에 있는 그 동산은 아담의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해서 아담은 자신이 왕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정의 가장이라고 해서 내가 가정의 우리 집의 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가장을 통해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 내가 왕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자기가 지으신 그 동산을 거니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간인 거죠. 그때 아담은 성전된 그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자기 동산을 왕으로서 행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착각을 해서 내가 왕이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표지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다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너는 나의 안식에 들어와야 한다 말씀하시고 관사를 지으시고 그곳에 사람들을 두셨는데 그곳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말씀 보시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에덴에 있는 동산으로부터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이 강이 갈라지더니 큰 4개의 강이 됐습니다. 그 4개의 강에 인류의 문명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에 보면 에스겔 성전에서부터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퐁퐁퐁퐁 솟아나옵니다. 이 샘물이 점점 큰 강줄기를 이루더니 열방을 향해 흘러나갑니다.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에 있던 동산,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언약을 낸 사람이 거기에 매인다. 이 언약을 누가 냈죠? 하나님. 하나님이 냈기 때문에 아담이 깨뜨려버린 이 언약을 하나님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세요. 당신이 지으신 땅에 죄가 들어왔지만 다시 그 땅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꿈이 그 강 안에 있었습니다.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는 아담과 하와, 그들이 있는 땅에서부터 이 땅에 생명을 주는 강줄기들이 퍼져나왔어요. 집안의 가장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가족들에게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 이웃들에게로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흘러가기를 바라고 우리 일산교회로부터 이 지역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바라고 한국교회로부터 이 열방의 고통스러운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강줄기들이 마구마구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에덴 중심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중요한 표지판 하나를 세워주십니다. 말씀 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 지으시고 에덴에 동산을 하나 지으시고는 그 땅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를 지어주셨다. 1장 29절에 보면 온 세상에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가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관사를 지으시고 공무원을 두신 하나님이 거기에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많은 나무를 주셨어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칼 예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칼은 모두라는 뜻이고 예츠는 나무입니다. 나무 한두 그루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모든 나무를 풍성하게 주셨어요. 근데 그 나무들 저마다 다 어땠다고요?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최근에 우리나라에 요리사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죠. 저도 가끔 봤습니다만 보고 있으면 되게 신기한 게요. 요리는 요만한데 접시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보고 있으면 너무 예쁘게 담아놨어요. 보기도 좋고 우리나라 최고 요리사들이 만들었으니까 먹기도 좋아요. 플레이팅도 잘 돼 있고 맛도 기가 막힌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실 때 모자람이 없게 주세요. 최고를 주시고 풍성하게 주세요. 모든 나무를 다 먹게 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동산 가운데에 2개의 나무를 주셨어요. 세상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무들을 다 깔아 놓으시고는 그 한가운데, 동산의 한가운데 2개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 한가운데 두셨다는 건 보란 듯이 두셨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모든 나무를 네가 다 먹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한가운데 내가 보란 듯이 세워놓은 이 표지판을 잘 봐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기분이 나쁘죠. 하나님이 거기에 선악과를 두시지 않았더라면. 결혼을 했습니다. 사진을 촬영했어요. 웨딩 사진이 너무 잘 나왔어요. 어떻게 신혼집에 걸어둘까요? 말까요? 걸어둬요? 말아요? 걸어둬요. 아내가 예쁘게 다 걸어놨더니 신랑이 말합니다. 니만 쳐다보고 살라고? 사진으로까지 널 쳐다봐야 돼? 그렇게 말합니까? 아이고 좀 그만 보자.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부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으로 결혼했다는 거예요. 동산 한가운데 2개의 나무를 두신 건 나와 네가 결혼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을, 내 권위를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너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하시면서 모든 걸 먹게 하십니다. 모든 건 너희 것이다. 마음껏 하거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언약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냥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어요. 저는 이 언약을 2나무 언약이라고 했고 일반적으로는 아담 언약 혹은 선악과 언약 이렇게 2 종류로 이름을 말합니다. 아담 언약 혹은 선악과 언약. 그 부분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어떻게 해도 된다? 마음껏 먹어도 된다. 못 먹게 하신 게 없어요. 최고로 보기 좋은 나무, 최고로 맛있는 나무 다 먹어도 된다. 네 마음대로 먹어라. 매일 먹어도 되고 하루 3끼를 먹어도 되고 하루 건너뛰고 먹어도 되고 먹는 양도 먹는 방식도 다 네 마음대로 하면 된다. 네 임의대로 해라. 근데 또 하나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제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왜 생명나무를 동산 가운데 두셨습니까? 표지판이에요. 아담아, 너에게 영생이 있을 거다. 너 이 나무 열매 네 임의로 따먹어. 열매 마음껏 먹어. 네가 먹으면 그 열매 때문에 너는 영생을 하게 될 거다. 아담이 그 열매를 따먹고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하죠. 아담과 그의 아내 2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움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주 섰을 때 부끄럽지 않아요. 가리고 싶은 게 없어요. 내 어떤 모습도 내 남편에게 수치가 아니고 내 아내에게 수치가 아니에요. 모든 걸리적거리는 게 필요 없어요. 완전한 자유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표지판으로 주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생명, 영생이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매임 없고 부끄러움 없고 자유롭게 지낼 수 있어요.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그 지으신 것들을 이끌어 가셨더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생명나무가 주는 힘을 가지고 노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땅을 괭이질을 했다는 소리예요. 경작을 했다는 소리예요. 힘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된다. 고통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즐겁게 이 땅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땅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 놓으신 날짐승, 길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데려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의 안식을 가지고 이름을 붙입니다. 너는 사자야. 너는 호랑이야. 너는 코끼리, 너는 기린이야. 아담이 그에게 존재를 부여하니까 그 짐승들이 다 그렇게 됐다. 아담은 정말 어마어마한 걸 받았죠. 자기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굴러다니던 흙먼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권위를 가지게 됐어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생명나무를 먹었을 때 그에게는 부끄러움 없이 마음껏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으로 마음껏 봉사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권위, 기회가 그에게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나무 하나를 더 두셨죠. 그 나무의 이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나무는 임의로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요. 아담은 살아가는 방식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음으로 삽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 아담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선악과 안 먹으면 뭐 먹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먹고 삽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거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다 먹거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 먹고 삽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치만 거두라 명령하시면 하루치만 거두고, 이틀치 오늘 거둬라 이러면 이틀치 거두고, 오늘은 나가면 안 된다 안식일이다 하면 안 나가게 하나님 말씀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지,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거 먹으려고 하면 그 자리에 바로 벌레가 납니다. 냄새가 나요. 아무리 수고해도 먹을 게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나무 열매 안에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함이라는 뜻입니다. 통치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선악과를 세워놓으시고 이거 먹지 않음을 통해 이 땅의 주인이, 이 땅의 왕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모든 통치 행위를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학원 다녀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볼 일이 있어 나가면서 메모를 남겼어요. 손 닦고 먹거라. 애가 너무 맛있는 게 있으니까 먹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메모가 있는 거예요. 손 닦아라. 맛있는 거 보는 순간 은혜가 충만했는데 손 닦으라는 메모를 보는 순간 실족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로 먹게 하셨습니까? 이 말은 왜 맛있는 거 만들어 놓고 메모지 갖다 놓는 바람에 기분 잡치십니까? 엄마, 걔를 데리고 살까요, 말까요? 죄가 들어오면 늘 하나님 핑계를 하죠. 우리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왕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왕도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임의로 먹거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거라. 이거 먹지 않음으로 영생하거라. 그 표지판이 생명나무와 선악과예요. 근데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죽는다. 그거 먹는데 왜 죽죠? 왜 죽어야 돼요? 사람은 원래 흙먼지로 만들어졌죠.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바람 불 때, 동산을 거니실 때, 하나님이 통치 행위를 하고 계실 때 아담과 하와 부부는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땅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생기 받기를 거부하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 공무원이 아니에요. 영생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는 마른 뼈와 같이 죽을 겁니다. 크고 예쁜 풍선을 하나 불었습니다. 아주 가늘고 작지만 바늘로 콕 찔렀습니다. 더 이상 그건 풍선이 아닙니다. 수많은 나무 열매 중에 딱 하나의 나무 열매, 그거에 손대버리면 생기는 다 빠져나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칙이에요. 피조물로 하여금 창조주의 능력과 안식을 받아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엄청난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예쁜 풍선에, 하나님의 생기 가득한 풍선에 구멍을 내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아담은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과 만났을 거란 말이죠. 그때 아담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지 잠언 말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모든 걸 보기 좋게 먹기 좋게 만드신 하나님, 임의대로 먹으라고 하신 하나님 뜻 따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임의대로 먹어요. 그런데 요 하나는 먹지 마라 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걸 먹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견고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생기는데,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주어질 거래요. 답이 나왔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 우리 딸들 죽습니다. 저도 딸 셋인데요. 제 딸들 하나만 낳고 몸매 관리하고 건강하게 살게 하고 싶죠. 자기 인생도 살게 하고 싶죠. 어떻게 하든 인생 좀 편안하게 살게 만들어주고 싶죠.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거두려고 하면 벌레 먹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부모가 믿음을 얻게 돼요. 그 믿음 가지고 자녀들에게 피난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이 피할 자리를 다 내주신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피난처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도 동일하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담의 범죄로 기쁨의 동산은 폐쇄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그걸 다시 먹게 하십니다. 그걸 다시 먹는 날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영원한 즐거움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책에는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을 다시 설명해 줍니다. 우리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를 따라 걸어가면 막혀있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서 다시 우리는 그걸 먹고 영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마음껏 즐기고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서 그 안식 가지고 가정에 퍼나르시고 일터에 막 퍼나르시고 이웃 교회에도 퍼나르시고 열방을 향해 퍼나르십시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지 않아서 완전한 리더십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으로 능력 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 한 번 더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동산을 거니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의 인자는 끝이 그 거니시는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의 인자하심, 그의 자비로우심, 그의 은혜, 그의 지혜와 능력, 그의 안식을 충만하게 누리면 좋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이 아침 출근길에 우리가 이 음성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의 은혜를 믿을 수 있으면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을 거예요. 주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 세상 한가운데 동산을 두시고 거기에 관사를 주시고 임의대로 다 먹게 해주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 바로 여러분 성도이십니다.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죠.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우리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생각하며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할렐루야. 이러려고 두 나무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러려고.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계획하신 거예요. 이 눈으로 아내를 보십시오. 와,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구나. 이 눈으로 남편을 보십시오. 부족한 게 없어. 너무 좋아. 그 눈으로 자녀들을 보십시오. 마귀에게 속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이 심으셨다고 보십시오. 그 눈으로 성도 여러분을 보십시오. 그 눈으로 저를 보십시오. 부족한 게 많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어요. 왜요? 마귀가 속여놓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생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안식을 좀 전해달라고.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이 음성 들으며 출근하면 얼마나 좋을까. 애들이 학교 갈 때 이 마음으로 학교 가면 얼마나 좋을까. 화면에 기도의 제목 받겠습니다. 먹고 마시는 나의 일상이 예배입니다. 임의로 먹어라 주신 거 마음껏 먹는 게 하나님의 기쁨일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하나님의 땅에서 마음껏 먹음 예배예요. 가정과 일터에서 예배하듯 생활하게 하옵소서. 선악과를 먹으려는 마음은 멈추어 주시고, 아니 그 아름답게 불어놓은 풍선에 왜 그 작은 바늘구멍 낼라 그래? 왜? 굳이 왜? 좋은 거 다 만들어 놨는데, 정말 최고의 셰프가 먹기도 좋고 보기도 좋은 거 다 만들어 놨는데 마음대로 먹으려는데 왜 굳이? 하나님 말씀 먹으며 풍성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겨울 성경학교입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목사, 선교사, 영역 선교사를 힘있게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라오스 단기봉사가 계속 준비되고 있고 이제 20여일 남았습니다. 단기봉사 대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 사회주의가 공격해버린 땅, 가난이 엄습해버린 바로 그 땅,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그 땅에 우리 단기봉사 대원들을 아담처럼 하와처럼 파송하셔서 보시기에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땅을 다 지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마음껏 먹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으신 동산을 거니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내 일상들이 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임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배하듯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내 속에 선악과를 먹으려는 마음이 자꾸 일어납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저거 먹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내 만나를 만들려고 하고 내가 거두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내 안식 다 뺏긴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는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는 마음을 멈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먹으며 그 좋은 생명나무 먹으며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모든 나무들을 마음껏 먹으며 풍성한 생명, 풍성한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일 아침에 일터로 출근하게 될 텐데 그 출근길이 생명의 길이기를 원합니다. 그 출근길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거느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안식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들이 함께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러 갈 때, 경쟁에 시달릴 때, 두려울 때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를 생명 강물 흐르는 그곳으로, 생명나무가 12달 맺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이 믿음의 기간들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겨울 성경학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나무 과실 마음껏 먹으며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 사랑하는 선생님들, 말씀 사랑하는 목사님들 덕분에 목사 되기를 꿈꾸며 선교사 되기를 꿈꾸며 자신의 영역에서 영역 선교사 되기를 꿈꾸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이런 자녀들 길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단기 봉사가 은혜 가운데 준비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아담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와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분들이 가는 그 땅에 사회주의가 속여버린, 유물론자들이 속여버린, 가난이 속여버린 그 땅에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았던 그 아름다움을 증거하고 돌아오는 대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니 지금도 선악과 먹으려는 마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임의대로 먹으라고 참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하나 못 먹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공무원으로 지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너무 많이 상처받습니다. 아픕니다.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피난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있는 부모님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자녀들에게 참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성경학교에 은혜를 넘치도록, 안식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마다 붙들어 주시고 그 선생님들의 눈에 눈물이 자녀들, 우리 제자들의 이마에 무릎에 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봉사대원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땅을 품고 갑니다. 아담 같게 하시고 하와 같게 하시고 그 땅을 살려내는 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